신명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네, 여러분 오늘까지 주일 예배이지만 우리 브레스와 브리치 수련회로 이어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큰 은혜 누리는 모든 지체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 다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네, 토요일 날 은혜 나눔 했을 때 너무 그 시간을 끊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말 이걸 다 하고 싶다. 한 명 한 명 다 하고 싶은데 못했으니까 오늘 2탄으로 해야 되나? 오늘 팀 모임 하지 말고 다시 이거 오늘 누구시죠? 하면서 할까 하다가 또 즉석에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기존대로 팀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이번 주 신명기 본문이었는데 신명기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경 이야기를 보면 많은 이야기의 구조가 약속과 성취 사이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힘겹게 읽은 창출 레민 신에서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43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 순간 직전에 나타난 스토리가 방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명기는 바로 이러한 타이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책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신명기는 원어로 이것들은 말씀들이다라는 문구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로 유명합니다. 모세가 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또 모세의 설교를 듣는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모세의 설교를 듣는 대상들은 모세와 같이 애굽을 탈출했던 세대는 아니었어요. 그 대상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태어났고 또 출애굽의 과정을 거쳤을 때는 어린 자녀들이었던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이 설교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요단강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왜 그들에게 설교를 하냐면 지난 광야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 부모 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란 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원래 1년 차에 있던 스토리입니다. 1년 차에 12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죠. 그때 12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남은 38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38년의 여정이 다 마치고 정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다시 한번 그 자녀 세대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가서 너희가 부모의 실수를 똑같이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거죠. 부모 세대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해서 그 40년의 연단의 시간이 추가되었듯이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똑같이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직전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과 성취 사이라는 구조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설교 가운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미와 아직의 구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명기 설교를 통하여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1절에는 우리가 1절 좀
네, 띄워주세요. 그냥 제가 할 때는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 프레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이제 들으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로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을 때 듣는 것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자, 그런데 모세가 그 가르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냐면 순종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입니다.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준행하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이어졌을 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에 삶으로 이어지는 그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이 이해되었고 오늘 나에게 감동이 있었어, 끝이야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어떻게 한번 살아가 볼까, 부족하더라도 한번 고군분투 해볼까,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강연 듣고 좋은 동기부여 영상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높으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넘쳐나는 유혹거리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기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조금 저처럼 좀 이렇게 순둥순둥하고 좀 이렇게 막 엄격하지 않고 막 불같은 대쪽 같은 사람이 아니라 좀 그냥 A 온화한 사람 A, 또 B 이제 되게 이제 대쪽 같고 엄청 이제 화나면 무섭고 카리스마 대빵인 그런 사람이 말이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의 말을 더 듣게 되잖아요.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랄까 두려움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에게 더 두려움을 느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나의 인식이 그냥 하나님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괜찮아, 하나님 어차피 나를 사랑하죠, 되게 하나님을 나의 정말 친구처럼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 순종이 쉽지 않겠죠.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유혹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가감하지 말라라는 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그것에 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필요한 것처럼 임의로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왔을 때 내 생각에는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내 생각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더하거나 빼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나의 생각 위에 두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뭐 정치인이 말하는, 인플루언서가 말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떠한 메시지보다도 성경이 아래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감하거나 가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본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바알브올 사건이 나오는데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그 주변에 모압 여인들이 있었는데 모압이 바알을 섬겼어요. 근데 바알 아시다시피 음란한 제의를 합니다. 그런 음란한 제의에 참여하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음행에 동참한 자들을 진멸시키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죄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오염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바알볼의 일을 기억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자들의 결과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의 결과와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결과를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만족 끝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광야 40년 기간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이 그들은 형통을 누렸습니다. 전쟁에서 이겼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기적과 은혜를 다 공급받았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표시를 다 누렸지만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교육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엄격하셔서 이스라엘을 굴리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애굽 430년 동안 새겨져 있는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DNA를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진짜 피부 깊이 심겨주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과 연단, 훈련을 거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바알보올 사건에서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경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태도는, 이스라엘 향한 적용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족해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결과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오늘 감동과 은혜가 있었어 라고 끝나고 그냥 일주일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까지 이어져야 하는구나, 경외함으로 아멘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네. 5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고,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다른 민족들에게 칭송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 저 민족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감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지식으로 연결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적으로도 유대인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좀 수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 교육을 받잖아요. 모세오경을 계속 암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DNA 속에는 모세오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그냥 자연스럽게 깔려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모세오경을 통해 교육받은 그것이 지혜와 지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났죠. 역사 가운데 실제 삶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지혜와 지식으로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칭송받는 조건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군사력을 키우고 열심히 국방력을 키우고 뭐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딱 한 가지. 여호와의 규례를 듣고 지키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처럼 수가 많은 나라라서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조건,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뭐 국방력이 강하다던가 인구가 많아서 군사력이 강하다던가 그런 힘의 논리로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수가 적고 가장 적은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들은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또 훈련시키시는 그 비결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스펙과 경쟁과 성공과 부유, 얼마나 더 많이 가졌고 얼마나 더 많이 성공했고 얼마나 더 많이 배웠느냐, 그러한 눈에 보이는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지만,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다, 실패한 루저다 라고 우리를 가치 평가를 매기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 조건은 딱 하나, 말씀에 순종해라, 나를 경외해라 라는 것이죠.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할 때, 진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위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주변 민족들이 나를,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며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잘난 어떤 기준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그런 사랑의 실천 가운데 사랑이 없고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 가운데, 야, 너의 그 조건 없는 친절을 보니까 너 진짜,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진다 라는 말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음란해지고 미워하고 서로 헐고 물고 뜯는 것이 너무나 기본이 되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 나를 공격해도 그것에 상처받고 똑같이 되갚아주려고 더 큰 막 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공격해도 넓은 마음으로 그냥 받아주고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러한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메시지와는 살짝 결이 다른 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잠깐만 나누자면, 청년들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인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서 너무 막 기도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감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11시까지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11시 40분까지 기숙사에 들어와서 이제 기숙사 이제 점호를 받는 시간이었는데, 사감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선생님 우리 기도 좀 하고 가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돼서 크리스천 친구들 몇 명 모여서 열람실에 담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부어주셔서 2명으로 시작한 기도회가 나중에 17명이 함께하는 그런 기숙사 기도 모임이 됐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고2였는데 마음이 갈급한 고3 형님들이 막 와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막 하나님 만나고 막 눈물 터지고 어떤 분 방언도 터졌어요 거기서. 그런 걸 보면서 그때 학생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학생회장이 원불교인가 아무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야, 너희 그거 보니까 나 하나님 안 믿는데 진짜 하나님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스토리,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목격하게 될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근데 저 사람 크리스천이네, 그 사람 교회 다니네.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조건은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 자, 7절 8절입니다. 본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7절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모든 어떠한 고등 종교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행위 구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행위와 덕성을 어느 정도 쌓아야 구원받는다라는 논리로 흘러가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고등 종교에서는 어떠한 인간의 노력을 요구해요. 너가 이만큼 절을 해야 되고 이만큼 공덕을 베풀어야 되고 이만큼 어떠한 행위를 해야 돼. 이슬람 생각해보면 이슬람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성지 메카 순례해야 되고 뭐 그 소득세 내는 거 있잖아요. 뭐 소득이 2%가 3% 그런 내는 걸 해야 되고 그런 걸 안 하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은 하거든요. 그런데 달라요. 기독교는 그런 행위 구원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니? 없을 거야. 너 고대 종교에서 여러분 보세요. 바알 뭐 음란하게 행하고 어떤 다른 종교는 아이를 산채로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신께 용서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보면 다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건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더 나중에 연구를 많이 하면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건 그냥 번외의 이야기인데 혹시 그 이정훈 교수라고 아시나? 이정훈 목사 그 머리 이렇게 빛나시는 PL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정훈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전공이 법 철학입니다. 네, 그분이 법 철학을 전공해서 굉장히 이 모세오경을 정말 탁월하게 풀어내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정훈 목사의 레위기 뭐 이런 모세오경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 탁월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떠한 법보다 공의롭고 위대하다 라는 것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9절 10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9절 말씀에 자 9절 한번 띄워주세요. 9절에 말하기를 너는 네가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도록 해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이 너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교육하라 라는 것이죠. 부모를 통하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에게 또 다른 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모으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기 위해 시내산에 호렙산에 모여라, 내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이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로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피곤하지만 나와야 하는 것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와 모임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또 많은 이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여러분 모두 최고입니다. 네. 네. 아니, 사실 너무 긴장돼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이야기는 뭐 이스라엘이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우리랑 무슨 연결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목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한 민족이 형성되고 그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 될 때에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구약에서 나타난 이러한 1차적인 스토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조금만 반복할게요. 이스라엘이 그 세 개의 대륙이 지나는 그 거리의 요충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세계의 열방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는데, 사실 그 목표는 1차적인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말 그 민족의 이스라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로 국한된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원대하신 계획입니다. 이것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완전한 성취의 모형과도 같고 그림자와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서 시작되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될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심판을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 나라, 더 이상 아픔과 눈물이 없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는, 더 이상 어떠한 고통과 슬픔으로 애통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의 빛과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약속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약속과 성취 사이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행위 구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 구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해야지만 구원을 따낸다로 이해하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데, 너희가 진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없었고, 연단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와 말씀 순종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 경외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백성이 겪었던 광야와 같은 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반주 준비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그치지 말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멈춰졌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리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 삶에서 살아내보리라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것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